세월이 약할 때에는 분별을 잘해야 되고요. 분별을 잘하려고 하면 마음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마음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저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큰 확신이 오면, 특별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형상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야말로 지옥 백성으로, 지옥의 인물로, 지옥 가는 인생으로 되어졌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거기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응답을 받고, 평생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혹은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래서 결국은 확신이 없으면 만족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자족이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 자신이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기름진 곳에서 70명이 들어갔다가 장정만 60만 명이 될 만큼 얼만큼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만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정만 60만 명이 그야말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의하여 포로가 되는 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위한 그런 모든 건축물들을 전부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으로 복음으로 자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족하지 못할까요? 구원받은 자의 특별한 그 은혜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특한 은혜가 있는 것 같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독특한 은혜가 임해졌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너는 반석이다. 뭡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이 신앙 고백을 가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하셨으니 흑암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 이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 앞에 어른거리는 말씀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은 언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게 내게 와버린 거예요. 즉 내 안에 나와 함께 공존을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능력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언약으로 나를 붙잡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으려고 막 나대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언약을 붙잡아요. 칼빈의 5대 결의 가운데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잡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 그걸 갖다가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그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는 그 사로잡아 주신 주님의 손길을 잡으려고 나아갈 뿐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충만히 아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것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삶의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것보다는 마땅히 성령 인도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육신의 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부터 온 여기에 너무 익숙해서 여기에 빠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일단은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불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고람되어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창세기 3장 이후에는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결국은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였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몸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인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버리고 나 자신의 육체적인 이런 것들 전부 다 내려놓고 숨은 계산 이런 것 전부 다 내려놓고 이제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나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깊이 뿌리 내려서 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선다는 그 자체가 뭐다? 확신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만큼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별해내시고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으로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기 덩어리, 육체 덩어리, 흙 덩어리로 된 이 인간의 욕구를 향해서 계속 나가다 보니 결국은 확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지면 삶의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변호사예요. 육신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런데 영적인 포럼 할 때는 그냥 농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짓지 말아야 될 때는 막 지저대고 지져야 될 때는 짓지 못하는 그런 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과는 전혀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그냥 생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에 올인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 해도 될 거기에다가 막 올인을 하고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삶에 확신이 없어요. 그게 바로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 실패라는 것은 세상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힐까요?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벌써 몇 달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마음속 생각 속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 어떤 영적인 문제냐? 분별이 안 되네요. 분별. 피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정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싸워야 할 것은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될 자기 편끼리 총 쏘고 막 난리 나고. 그래서 요즘에 참 정신병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정신병원 특별히 그 어린이라기보다는 청소년 중학교 3학년 이하 거기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봉사하고 그렇거든요. 거기 가서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가서 이제 보는데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 뭐 큰 골대가 아니고 송구장 있죠? 송구할 때 그 송구장을 이제 거기서 이제 뛰는 거예요. 왜? 애들이 뭐 얼마나 뛰겠어요. 그래도 이제 시스템이 다 있어가지고 풀백도 있고 공격수도 있고 키퍼도 있고 그래.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요, 응원은 막 했죠. 그랬더니 그냥 앞에 나가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 근데 풀백한테 공이 왔어. 그래가지고 뒤 돌아서서 자기 골대에다가 팍 넣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에서는 와 하고 박수 칠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골 넣었다고 세레모니하고 그래서 자살골을 넣으면서. 아, 참. 그게 나 지금도 생각이 나. 지금도 혹시 우리가 영적인 자살골을 넣고 있는지 아는지,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도끼리는 갈등하면 안 됩니다. 영적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음부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갈등과 시험을 가지고 오는 모든 악령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한 방향이 틀렸어요. 그야말로 좋은 쪽으로는 쫄보 있지만 악한 쪽으로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지도 못하면서 무슨 방 그런 데 가는 거죠. 성경책 펴들고 그 말씀을 보는 건 그렇게 힘들고 스마트폰 가지고는 24시간 가는 게 이게 담대함이 서로 도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경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가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대적하는 자, 흑암의 시력 이런 데에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도리어 대적에게는 두렵고 떨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또 너무 담대해요. 세상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 제자로 부르셨지만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많은 사역을 하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것,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 도리어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충만했고 여리고 백성은 출입하는 자가 없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여리고성에서 발생했죠. 거기서 범죄가 발생하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놓치고 그 주변 참모들이 이상하게 마음에는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거기까지 이게 다 갈 필요가 없어요. 3,000명만 가면 돼요. 3,000명. 얼마나 마음에 사기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녹아내려야 할 마음이 녹아내려야 할 사람은 아이성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마음이 물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이 사탄의 세력 앞에 담대히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 할례당과 싸우라. 이게 뭐예요? 할례가 이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몸을 해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영화를 보면은 내 탓이야 이렇게 하고 이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저 가죽이거든요. 가죽 이렇게 이게 짜찌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거 한 10대, 20대, 30대면 괜찮아.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하면요. 등에서 피가 나요. 그런 막 등 쪽에서 피가 나고 막 선혈이 낭자고 그러면 아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지. 여러분들 내가 내 피 흘려갖고 회개가 되나요? 내가 내 살을 벤다고 해서 회개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것이 회개인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외에 내가 뭐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손을 비틀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머리를 막 바위에 박고 선열에 낭자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인내가 박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여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다툼과 허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툼이 왜 생길까요? 의견, 이해력이 부족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저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지만 하나님 떠나서 이 복음을 받을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헛된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인내가 참지를 못하니까 다툼과 헛된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이제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내 성공 중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원망해요. 왜?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어떤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은 뭐하냐? 당신 여기 가만히 있다가 여기 연못이 확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물이 동할 때 옆에 있다가 나를 싹 들어가서 탁 던져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이 글쎄 말이지 내가 들어가려고 엉금엉금 안진뱅이니까 지체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근데 그때 다른 빠른 놈들이 들어가서 그냥 고침받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수십 년 동안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잘 되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왜? 박수 주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시비라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 지적인 반역을 하는 걸 얘기해요. 영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지적으로. 즉 말씀을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을 인도를 받는 것은 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실패하고 육신적인 일 그리고 영광을 취하여도 부끄러운 영광 속에 결국에 와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육신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패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느냐? 우리 자신이 이 범주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공자의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이젠 재해석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나의 당한 일, 나의 당한 이 고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벌써 이렇게 모든 자기의 삶이 영적인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초석이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은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아니 글쎄, 우리 제자들이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 해가지고 복음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시장에 꼴뚜기가 뛴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한 재판을 받을 줄 알고 나가서 그냥 예수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 욕하면서. 그거를 제자들이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짜 현실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글쎄, 선한 뜻으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서밋이에요. 서밋. 주님의 이름은 증거되는데 나는 쪼그라드는 것 같아. 에이씨, 기분 나쁘다. 그게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는 주님이 흥하신다고 하면 나는 쇠하여도 좋은 것이죠. 아멘. 마스크 썼다고 해서 우물우물 대답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현실을 재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당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초석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당한 이것이 바로 세계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모든 마귀의 권세를 한 번에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모든 무릎을 꿇은 이름이며 모든 입이 주님을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거는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죠. 이렇게 성공자들은요, 현실 해석을 잘해요. 또 미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미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여정,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 그 주님의 여정을 가는데 너무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이거를 배설물처럼 여겼다.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나가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에요. 절대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중한 약속 속에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것. 그래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은 나에게 주신, 즉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언약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푯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의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하늘의 상,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응답받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 배경을 가지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통제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갈 만한 것도 있고 따라가지 못할 것도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러면 교회는 따라갈 수 없어요. 도리어 우상과 싸워야 돼요. 사탄의 저주와 싸워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지어버리려고 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거를 증거해야 돼요. 그게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깊은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영적인 능력을 얻는 비밀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염려는 그건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정말 구하고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야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난파선에 탔지만 바울은 안심하라.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담대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하나님께서 한 보름 동안에 먹을 것도 못 먹고 배가 거의 파손되고 광풍치고, 근데 바울만 그냥 꽃가마 태워갖고 가만히 있게 하셨고 15일 동안 그냥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습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때에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기도의 비밀, 그리고 자족의 비밀이에요. 내가 빈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핍박 중에 하나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다 보니 나중에 내가 가난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헌금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혹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내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고, 그럼 갑절로 주시면 그 반틈은 또 내가 내고, 그러면 갑절 주시고. 그러면 10년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재벌됩니다. 왜? 갑절로 주시고 반만 드리고 나중에 갑절.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씨를 뿌리려면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집중이라는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믿음의 기회비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전부 다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핍에 처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풍부에 처해도 풍부한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배고프다 배부르다 이런 인생, 이렇게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 덜 가졌다 이거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의 비밀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자족 25시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족한 바울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가이사 집의 사람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그런 가이사 집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이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공무원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초석, 지금은 시대때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의 집,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나비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야말로 로마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의 비밀을 누리는 순간에 25시 하나님의 역사, 내가 있는 현장에 나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 몇 명이에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역사예요. 이미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맛배기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절대 제자,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빈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응답이 언제까지요? 세세 무궁하기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자족의 비밀 24시뿐만 아니고 25시 영원의 비밀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맨 마지막 끝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흑암 권세는 여러분들의 육신을 자꾸 흔들어서 삶의 확신을 떨어뜨려서 실패자의 길을 걷도록 하세요. 그러나 실패자의 길을 걷는다 손 치더라도 그 무능과 무기력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깨닫고 돌아서면 지체 장애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공동묘지와 같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이라도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여기에 깊은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서의 승리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풍성하고 기름짐,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야말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체 자족의 비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